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6절에서 32절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3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2일자 본문 느헤미야 3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벳을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롬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베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 미스바를 다스리는 에스와가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공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록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은 하수의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가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랍은 성 구비 맞은편에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그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문 바로스의 아들 브네다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니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야 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에 이르렀고, 성 목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중수 공사 과정을 누가 담당했는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순서 그리고 구간에 따라 누가 담당했는지 공사 내용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 순서대로 공사가 쭉 진행되어서 성 한 바퀴를 다 돌고 끝이 납니다. 특히 동쪽 부분, 서쪽 부분은 그래도 난데 동쪽 부분은 거의 모든 것이 무너져가지고 새로 세워야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공사가
였습니다. 그렇지만 잘 감당한 것이죠. 또 서쪽에서 이미 끝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는 그런 장면도 오늘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바퀴 다 돌아서 완수했다. 뭐 그런 얘기를 오늘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예루살렘 재건 과정에서 배울 점 뭐냐? 예루살렘 재건 과정에서 배울 점은 뭐냐는 거죠. 먼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헌신한 모든 사람은 기록에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망루까지 중수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북쪽 양문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구간마다 누가 맡아서 감당했는지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제 묵상한 대로 처음 엘리야십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북쪽 약간 동쪽에 치우친 북쪽에 있는 양문, 양이 들어온다고 해서 양문이라고 그랬죠. 그 중축을 시작한 내용이 1절이라면 금장색, 금장이라는 것은 금을 가공하는 가공업자죠. 금장색과 상인들이 양문까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중수하는 것, 한 바퀴 다 돈 거죠. 시계 방향 반대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완성하는 것이 오늘 3장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저도 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공사를 하는데 성경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뭐가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우리의 관심과 성경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여기서 느꼈어요. 우리는 어떤 거에 관심 있죠? 공사비가 얼마래? 얼마 들었대? 뭔 재료로 썼대? 그리고 뭐 누가 기술자가 뭐 어떤 기술을 썼대? 그죠? 뭐 이런 그다음에 공기는 얼마였대?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뭐 공사 표지판 같은데 어디 나타날 때 보면은 언제부터 언제 어느 시공사가 어떤 설계사가 건축 사무소가 하고 뭐 시공사는 누가 하고 누가 책임자고 뭐 이런 걸 쭉 쓰는데 그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맨날 목회자들은 예배당에 관심이 그거에 다 가 있어요. 맨날 새빵살이 하는 데는 엄청 우리 교회 부러워해요. 우리 교회는 건물 있다고. 우리 교회는 안 부럽게 해서 신축하고 새로 건설하게 주고 뭐 이렇게 공간이 있고 식당도 따로 있고 뭐 이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호텔 지실 거예요. 예배당 안 짓고. 맨날 모이면 그 얘기, 예배당 얘기.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온통 모이기만 하면 맨날 예배당 얘기. 어휴 여기 좋다. 이게 뭐로 썼대? 어떻게 17년 됐는데 이렇게 깨끗해?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저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가만 보니까 무슨 재료를 썼대? 얼마나 걸렸대? 얼마 들었대? 라고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참여했는지 한 명도 빠짐없이, 물론 대표자긴 하지만 그 가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디 건물이나 뭐 극동방송 이런 데 가면은 뭐 무슨 뭘 교체 공사를 하는데 기증하신 분들 동판에 새겨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 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역시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가서 얼마 기부한 분 명단 돈에 따라서 이렇게 딱 나와요. 우리도 성탄절 행사하는데 철저하게 자본주의예요. 얼마 헌금하신 분, 얼마 헌금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 그거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방향,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완성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의 아들 왜 이렇게 쓰죠? 옛날에는 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동명이인이 되게 많아요.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확률이 확 줄잖아요. 그죠? 누구의 아들이고 아버지랑 아들까지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거의 드물고 또 거기에 지역까지 나오면은 그건 거의 많이 확률이 줄잖아요. 그래도 동명이인이 나오긴 하지만 확 줄잖아요. 그래서 동명이인을 가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누구였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옛날엔 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고 다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제사장이다, 관리다, 상인이다, 뭐 금 가공업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직업을 드러내기 한 게 아니라 누구인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온 표현처럼 어디에 관심 있고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여러분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부분을 담당했는지, 너 힘든 부분 담당했네, 이게 아니고 얼마나 들었네, 많이 돈 많이 썼겠네, 이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한 무통이 붙들고 다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지 않고 동참한, 헌신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헌신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걔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거니까 기억은 다 사라져요. 우리가 뭐 이순신, 뭐 세종대왕 우리나 기억해요. 우리도 죽고 나면 다 기억이 사라져요. 영원히 기록에 남을 게 뭡니까? 성경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은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남아요. 세상 몰라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미 초연해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거에 이제 넘어서서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네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붙들고 최선을 다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완수해냈는지, 네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완수해냈는지, 요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요거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책에 기록된 걸 의식하고 썼겠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 기록을 하는 가운데 이 이름이 남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알아주지 않은 대한민국 작은 땅에, 그것도 제일 작은 조그마한 섬 나라에, 물론 저는 뭐 그렇게 자긍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섬에, 작은 도에, 뭐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부뚱이 작고 하나씩 헌신하고 충성하는 무엇을 누가 알아주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감당하고 만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오늘 예루살렘 이 재건 과정에서 배울 게 뭐냐? 21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절은 별 의미가 없어요.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면서 도왔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면서 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느 구간을 누가 맡을지 누가 정해 줄까요? 그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추측컨대 아마 지도자가 이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부분은 누가 하고 어느 부분은. 그런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직접 공사는 하지 않았지만 리더는 뭘 해야 되면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림이잖아요. 조감도. 그걸 따라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 뭐죠? 이걸 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감당할 사람이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이 역할 미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그 일이에요. 저도 이번 12월 1일 날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그 행사인데 제가 지역 총무를 맡고 있는데 총무가 5만 가지 다 일을 하는 건데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은 요 일은 누구에게 맡길까?
요거는 누구에게 할까?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 부탁을 할까?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 이걸 전체적으로는 디렉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가 잘 끝나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행이 진척이 되도록. 그리고 중간중간 점검하고 해나가는 거거든요. 아마 느헤미야도 그 역할을 했을 거를 보이는데, 다만 저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게 잘 어울리고 잘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울리겠다라는 걸 생각 하나씩 띄워서 줘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28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우선 자신의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다는 표현을 많이 나오거든요. 자신의 집과.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맡긴 맡아야 돼. 그런데 집과 가까우면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이동하기도 편하고 뭐 움직이기 편하고, 아니 뭐 공사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기도 편하고, 멀리 있으면 그 한참 가야 되잖아요. 편하고, 또 자기 집과 관련되어 있고 연결시키는 일이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잘 하려고 했겠어요. 결국 자기 집 주변을 갖다가 정리하는 일도 되는 거니까, 성벽하는 것이. 그렇게 일단은 책임감을 맡아서 자기 집 주변과 연결시키는 일을 이렇게 한 게 지혜로운 거고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너는 여기 집이, 너네 집은 여기니까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를 맡아라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봐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자기만 맡은 일 땡 하고 끝나면 난 할 일 다 했어, 난 몰라, 네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되느냐?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의 일이, 자기가 맡은 일을 먼저 끝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나만의 일이라 우리의 일이잖아요. 어차피 이 성읍을 다시 다 재건하고 완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끝난 사람들은 일손이 부족하고 아직 덜 끝난 쪽 부족한 현장으로 가가지고 도와줬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20절에 나와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디에 집중했죠? 처음 시작하는 양문이죠. 양문. 이게 상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에 들어오는 제물이 양이니까 양이 들어오는 문은 제사와 관련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사장들이 맡은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양문 공사에 집중하느라고 자기 집은 정작, 이 사람은 자기 집 근처에 연결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어떤 상징성 때문에 자기 집 놔두고 어디를 간 거예요? 양문 쪽으로 간 거예요. 북쪽의 양문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집 주변을 돌아볼 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끝낸 바룩, 무레못, 20절 보세요. 우리도 보면 나는 저기 가서 일하고 있고 내 집은 누가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 집 근처 성벽 공사를 담당한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와준 것이고, 내가 나의 주변에 있는 일을 누가 이렇게 서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꼭 내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이미 서쪽 부분을 맡아가지고 끝냈어요. 억새에 묵상한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은. 그런데 부족한데 공사가 아직 미진한 쪽으로 27절에서 30절 보면 드고아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는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 서쪽은 자기네 끝내놓고 맡은 거 해놓고 동쪽 가가지고 또 도와가지고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3장에서 이 교훈을 끄집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누가 누구의 집이 중수하였고 뭐 중수 어디 막론,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별 관심 없죠. 근데 여기 안에서 우리는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라는 걸 지금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우리가 교훈하는 건 뭐예요? 자기 할 일하고 난 몰라, 내가 할 일 했으니까 난 끝. 물론 자기 일은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자기가 감당한 일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형제가, 다른 지체들이, 어차피 성벽 공사는 우리의 일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렇다면 내가 끝냈으면 부족한 것을 가서 거들어주고 도와줘.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은 내가 가서 도와줘. 먼저 일을 끝냈으면 저쪽 가서 도와줘. 이런 식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동 포인트가 다르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루이스 키친 개업하는데 그 좀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울컥하고
감동이 되는 포인트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예배, 개업 예배 드리는 장면도 그럴 수 있지만 목장 식구들이 가가지고 그 저녁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시간 다들 자기 바쁜 일인데도 가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고 거들어주고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같이 어떤 일을 도와가며 섬겨주며 잘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이게 전 진정한 그 신앙 공동체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건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창피까지는 아니고 그냥 무릎 쓰고 선전하며 연결하며 거기 가보라 그러고 알리고 하여튼 모임을 거기 총무니까 제가 총무잖아요. 어딜 가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늘번 맨날 가서 샤브샤브 먹었는데 거기 안 가요 이번에는. 거기서 전혀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담임 목사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지. 그럼 다 이해해 줄 거라고 는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 그렇지 뭐 그럼 도와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 김상훈 성도 이제 귤 판매 시작됐는데 얼마나 또 나한테 뭐 와 이번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문의한다고 문의해보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쨌든 잘 되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귤을 딴 데서 딸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팔아줘야지 당연히. 이왕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서로 도와가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힘쓰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27절에 32절인데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완공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모두 둘러야 완성되는 것인데 위치와 구간에 따라 공사 난이도가 서로 달라요. 물론 가문과 가정에 따라 공사에 참여할 인원도 노동 강도도 다 달랐을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들까지 딸들까지 동원시켰다고. 그 집안은 사람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힘센 여자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딸들이 힘이 좋은지 아무튼 딸들까지 동원. 우리는 말이지 딸들까지 동원하고 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도 그 얘기는 없어요. 어디에서도 힘들어서 포기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특히 성벽 동쪽 재건 구간은 공사 난이도로 보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거의 신축하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우리도 보면은 진짜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왜 나만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데 고생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어차피 뭐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난이도도 높았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도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공구리 치고 그럴 때 밋밋하고 직사각형은 쉬워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물론 일은 일이에요. 그런데 막 이쁘게 한다고 이렇게 라운드로 두르고 뺑글놈이 돌리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하고 막 꼬이고 막 이렇게 헷갈리면은 아주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려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 딱 지금 그 장면이 나와요. 막루가 막 여기 튀어나오고 뭐 여기가 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얼마나 불만이 있겠어요. 왜 우리는 하필 이걸 맡아갖고 말이지 어쩌고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가 어려운 대로 심은 대로 먼저 끝나면 가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냈어요. 이게 왜 그동안 150년 방치는요 그냥 버린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길도 없어질 정도로 방치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느헤미야 리더십으로 주일날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리더십으로 단 52일 만에 성벽 이 문하고 이걸 52일 2달도 안 걸렸어요. 2달이 60일이잖아요. 2달도 안 걸리고 2달도 미처 안 걸릴 52일 만에 이게 완성됐다고 기록이 나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모두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는데 모두 다 한 마음 모두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공동체 그다음 리더십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공동체가 바라보는 시선 비전이 같아야 같은 방향으로 가고 거기 힘을 모으고 여기 으쌰으쌰하고 이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의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해야
힘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27절 말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중수했다고 그랬어요. 드고아 사람들은 이미 성벽 서쪽의 일부를 공사를 담당했어요. 다만 그들의 귀족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오전에 나와요. 그럼에도 동쪽까지 옮겨서 또 한 번 어려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요. 자, 아까 얘기했죠. 왕궁에서 튀어나온 큰 망대. 느낌이 오세요? 아니, 공사를 내가 한다고 쳐봐요. 이게 어려운 공사라니까. 왕궁에서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뿔뚝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작지도 않아요. 그게 크잖아요. 그리고 망대는 타워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난 공사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근데 그것까지 맡았어요. 큰 공사, 어려운 공사 맡았어요. 여기 또 하고 두 번 했다고 불만도 없어요. 오히려 드고아 사람들은 쓰임 받았기에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3장 전체를 놓고 우리도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2장 찬양지 812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812장)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웃음이 나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함으로 모두 원하리. 주님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했습니다. 오늘 성벽 성족 건축하는 걸 보면서 공동체를 어떻게 사역하고 함께 동역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음 뜻으로 서로 보완해가면서 맡은 일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 안에 우리 하나, 웃음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함으로 모두 원하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세자매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기록하며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만과 불평도 없었습니다. 또 한 번 더 한 것을 오히려 귀한 일에 더 쓰임 받은 것으로 여겨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만 끝내고 다른 사람의 일은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서 결국 완성해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의 뜻을 이루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오늘 어린이들 대상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